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1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내용이 좀 길죠?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13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가리라 하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되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이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 준비 잘 하시고 오늘 또 주말입니다. 하루를 평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구원자로 나선 사울 온 백성의 왕이 되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암몬입니다. 롯의 그 아들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 암몬이 오늘 지형적으로는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오늘 갈릴리 북쪽이 됩니다. 그쪽으로 국경이 있기 때문에 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국경 쳐들어왔어. 그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서 우리를 섬겨라,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가끔 났죠, 전쟁이. 모압과 전쟁하고 암몬과 하고 블레셋과 하고 아말렉과 하고 뭐 이쪽에 많은 그 아람하고 하고 끊임없이 전쟁했죠. 암몬 사람 왕이 나하스인데 너희가 우리를 섬기지 않으면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거라. 그러니까 공포 통치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해가지고 대항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왕도 없고 말이죠. 이 시대는 사사도 이 시대 없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능력자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야베스 사람들이 큰일 났어. 야베스 장로들이 그럼 이래만 말미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아마 일주일간 말미를 준 것 같아요. 시간을 준 거다 이 말이죠.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이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제비 뽑혔고 사무엘이 왕이라고 정식으로 공포했잖아. 그런데 그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불만 세력들이 있었고 또 사울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렇지만 나라가 전쟁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면서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5절이 보면 그 밭에서 소를 몰다가
아마 밭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 결이라 그래가지고 결이는 2마리인데 우리나라 남쪽은 땅이 이렇게 좀 보드러워서 소 1마리가 갑니다. 그걸 홀이라 그럽니다. 경기 북부 지역과 북한 지역은 이 땅이 좀 험해요. 돌멩이가 많고 비탈밭이 많고 그래서 1마리가 밭을 못 갈아요. 그래서 2마리가 갑니다. 그것을 결이라 그럽니다. 소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밭을 갈아요. 그거를 하다가 야베스 사람들의 그 전가를 받았습니다. 전령 페리스죠. 와서 지금 전쟁 났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우리 눈을 다 뽑겠다고 한다. 우리를 섬기라고 한다. 종의 나라 삼겠다 이거죠. 큰일 났다.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감동하니라 임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임파워링이라고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은 하늘로부터 언제나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외부로부터 내게 임한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소 1결이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을 떴어요. 몇 개 떴겠어요? 12덩어리로 만들었죠. 그리고 전령을 통해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파발마를 띄워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고기 덩어리. 이번에 지금 이 기부아 이쪽에 야베스 지역에 전쟁이 났는데 군대 나와라.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이번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 소를 각을 떠듯이 너는 각을 뜨겠다 말이죠. 아주 무서운 엄포죠. 그렇게 했더니 다 왔어요. 12지파에서 다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8절에 보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만 3만 명 그래서 30만 명이 왔습니다. 30만 명. 야, 많이 왔죠. 새까맣게 왔죠. 자, 여기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는 사울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리더십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라. 지금까지는 기름 부었고 공부했고 왕이라 그랬는데 이제 백성에게 왕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었고 그가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는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의 결단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밭을 갈던 소를 잡아가지고 12덩어리를 전국 각지에 보내서 만약에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을 각을 뜨겠다. 그래서 공포 통치죠.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고는 백성들을 모을 힘이 없죠. 그냥 와라. 누가 전쟁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30만 명의 군대를 모았죠. 이렇게 리더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앞장을 서야 돼요. 이게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리더라면 이런 점철을 밟아야 되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디서 리더는 확신, 용기, 결단, 앞장서는 거. 이게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비결이죠. 자, 이렇게 해서 30만 명 모았습니다. 어떻게 싸우는가요? 9절로 12절입니다. 무리가 전령 와서 전령에게 말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를 구원받으리라.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 지역의 장로들이 이쪽 암몬 사람들에게 가서 전가를 했습니다. 내일 너네들하고 한판 붙자.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암몬에 통보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3대로 나누었어요. 3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이면요 숫자가 많습니다. 새카매요. 그들이 아마 창도 들고 칼도 들고 활도 들고 나왔겠죠.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죠. 정신 일도 하사불상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만 되면 그 무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날이 더울 때까지 아마 오후까지 암몬 사람들과 대판 싸운 것 같아. 많이 죽었겠죠. 적들을 죽였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흩어져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크게 이긴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임하여 왕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얼마 전에 미스바에서 사울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한 자들을 죽일 테니까 끌어내자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죠. 사울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구원을 베푼 좋은 날인데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서로 덮어요. 자,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이겼잖아요. 길갈, 여러분 성경 구조 지역 중에 길갈을 기억해 놓으라고 제가 그랬죠.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서 그들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마음을 하나로 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정식 왕으로 백성들이 인정을 해요. 처음에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혼자 기름을 붓고 미스바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이 사울이 왕이라고 이렇게 공포는 했는데 백성들이 그의 실력과 능력을 아직 검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불만 세력도 있었고 저자가 어떻게 나라 다스리겠느냐 그런 자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 12지파 백성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추대하는 그런 정식을 또 한번 가자요. 그렇게 해서 길갈에서 화목제물을 드렸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렇게 선거로 당선이 됐지만은 또 이렇게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끝까지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전에 대통령도 다들 그런 과정들을 밟잖아요. 근데 모든 국민이 100% 다 이건 진짜 왕이다, 지도자다 그런 리더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는 중요하겠죠. 근데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지금 여기서 100% 인정을 받는 수순을 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서서히 변질되다가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 것은 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자로 나선 사울, 온 백성의 왕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은 세상 왕이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의 왕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생활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